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미련한 것도 세우셨으니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간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성질이냐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위격적, 인격적 결합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그런 분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맞도록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았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은 그랬죠. 우리들과 같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똑같은 육체였지만 부활하시고는 영광을 받아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열매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또한 우리에게 중생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 하는 게 부활을 보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 그 다음 구절이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하늘에 오르사, 즉 이걸 신학적으로 성규라고 그리스도의 성규라고 말합니다. 오르셔서 귀하게 되시다 그런 뜻이죠. 하늘에 오르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46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자들이 보는 중에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속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구체 설명하고 있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혹은 하나님 우편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올라가셨다. 이건 장소적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있었는데 이 땅에 있고 이제는 옮겨가서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디모데전서에서 6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다시 오시기까지는 하늘에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시 오시기까지 그곳에 계실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골로새서 4장 1절로 되어 있죠. 그렇죠? 4장 1절이 아니고 3장 1절입니다. 제가 잘못 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에 관련된 좀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죠? 예? 그럼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럼 땅에 계시네? 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은 장소를 옮겨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갈릴리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올라가시고, 그럼 지금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기 계시네?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처음, 그랬죠? 오늘 문답에서 나왔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지요? 부활한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에요. 인성까지는 육신. 그분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옮겨가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하늘에 있다는데 그 하늘에 있는 곳이 여기냐? 아니죠.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하늘이죠? 성경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살펴보니 제가 늘 말씀드린 이 교리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냐면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까지 엄청난 논쟁이 있고 이단들도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토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 어디? 지금은 이 우주과학도 천문학, 물리학이 많이 발달돼서 엄청나게 먼 데까지 볼 수 있죠. 제가 뭐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있죠. 거기서 발행하는 데서 뭘 하나 봤더니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엄청 큰 종이에다가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항성과 행성들이 있죠. 그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저 명왕성은 아니고 아무튼 요새 새로 또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속했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서울에서 은하수가 안 보이죠. 은하수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시골 가면 지금도 은하수 보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 한 은하계를 소우주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우주에는, 예? 한 은하수가 이쪽 끝에서 이렇게 보이죠?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자, 이제 숫자 잊어버렸어요. 그게 200억 광년인가? 아무튼 빛이 200억 년 동안 달려가면 이쪽과 저쪽까지 은하수 하나에 가는 거예요. 그 은하계 안에는 우리 태양이고 지구가 도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냥 붙박이 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어떤 항성이 자기 위성들을 거느리고 빙글빙글 도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우주예요.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은하군이 있어요. 은하군. 그 그림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이 은하계는 보이지만은 그 모양은 이렇게 우리 지구는 보면 길쭉하고 타원형이겠죠. 근데 또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 뭐 별들이 엄청. 근데 그런 이 은하계들이 얼마나 또 거리를 많이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더 크게 보면 그런 은하계들이 쫙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또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은하군이에요. 근데 이 우주에는, 현재까지 본 우주에는 그런 은하군이 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예? 제가 한번 그 사진을, 그러니까 상상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하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고 그래요. 왜? 전체 관측을 하면 그렇게 막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팽창하는 그 밖에는 뭐가 있어? 답이 안 나오죠. 하여튼 물리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가 너무 크다고 아마 제가 THM을 할 땐가 그 신학 교수한테 가서 한번 보라고 말지. 한번 느껴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흥이 안 오나 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도 못해 큰 거예요. 그 안에 현재 망원경 갖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전자망원경 갖고 엄청 멀리까지 보거든요. 그 전자망원경 보고 지금 그렇게 이 우주는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대체로 구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공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안에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하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딜 가셨어요? 분명히 하늘 구름이 사이에서 안 보이고 하늘 올라가긴 봤는데 예. 아무튼 저는 그걸 우리 물리학에서나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차원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존재하는데 요즘 보면 이제 영화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 이동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문제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긴 게 영원입니까? 시간하고 영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 같은 거예요. 그 시간 아무튼 이게 좀 복잡한 문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물리학적인 우주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이 요 안에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냐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요, 그 하나님이 가신 곳 그것을 새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삼청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은 누가복음 나오고 낙원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며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하는 곳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걸 봤잖아요. 사도 요한도 봤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걸 본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시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영광들 보여주셨죠? 분명히 그런 곳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우리들 지금 이해하고 있는 우리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3차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3차원으로.
그 수학할 때 뭐 X축, Y축, Z축. 그렇죠? 그런 공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을 보면 축복받은 자들의 거소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들과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처소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취해져 갔다. 또 누가복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땅과 지옥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공간으로 이 안에서 아무 곳에나 있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하면 차원이 4차원 넘어가 버리면 뭐 옛날 조영현 목사는 뭐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다 뭐 그렇게 하고 설교집도 있고 봤는데 차원을 가면 뭐 예를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이 있다 이게 하늘이 이게 아무튼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거를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않냐 이게 하늘 갔다면 그 멀리 이제 마음이 보니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우주 밖에 있나? 뭐 그런 말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아까 나왔죠. 거의 인성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봤다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성 보이는 존재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요. 올라가셨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뒤에 이제 그것도 설명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40일이라는 건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의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죠?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아울러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또 심판의 날까지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은 심판의 날까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늘에 계시죠. 또 하늘에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음 바로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겠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 세 번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오늘 아침 목사님도 그 부분을 말씀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2절 5절부터 시작해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여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즉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시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그리스도 은혜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 중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그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즉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야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런 역할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 내리 보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늘 올라가심에 다른 우리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성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도 장차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또 함께 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 예수님이 다 같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의 성천이 같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덕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성천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론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머리로서의 영광을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성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가 성천할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만 성천하심으로 거의 전부가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전체가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인성만 성천했단 말이 명백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혹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그 반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47문입니다. 여러분 47문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멘.
이제 명백해졌죠. 그렇죠? 박주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그분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대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인간으로서 예수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 신성과 그분의 위엄과 은혜와 성령은 어느 때도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문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계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 되겠습니다. 46문 앞선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그의 인성이 하늘로 가신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약속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분이 신성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첫 번째 그와 그의 영과 신격으로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와 형성된 신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신뢰로 또 상호 사랑으로 즉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한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인성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항상 있다 함께 하신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8. 또 이제, 이 설명에 대한 또 반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답이 나온 게 48번입니다. 자,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은 하늘에 있고 영은 모든 곳에 있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앞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위격적, 인격적인 결합이 모순도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육신은 하늘에 있고, 신성으로서는 온 다 있다고 그러면, 그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냐 하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게 답변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편재하는 데 반해서 인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혼돈도 있을 수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이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인성과 신성은 엄연히 구분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상태로 있다. 만약에 이제 반대로 바꿔서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 신성처럼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인간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어때요? 그러면 그건 이미 인성이 아니고 그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신은 다 있지만은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동등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하세요.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성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올라가셔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게 목에 뭐가 딱 붙었어요. 붙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오 그랬죠. 그 덕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그러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된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을 올리는 확실한 보증이다. 분명히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그거 실제 머리하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합쳐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아까 형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이 앉으시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지금 현실도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보증이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성천했기 때문에 우리 성천한다. 그분의 성천은 우리의 성천 보증이다 이것입니다. 왜? 그분은 머리고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하늘에 계심으로 그의 지체가 된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같이 하늘로 올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성천은 우리의 확실한 성천의 보장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따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생활할 수 있는 그 원인,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진리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화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성화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미국 그 폴로시 목사의 그 설교를 내가 설득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폴로시는 그래요. 이 중에 대단히 안 됐지만은 많은 사람 보면 이 중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보면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지옥 갈 거가 안 갈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 마음속에 성화를 위한 강력한 욕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인용을 해요. 에스겔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그분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시원찮게 대충 대답 말고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우리가 점차점차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요한일서 3장이죠.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예수님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분 중에서 내가 예수 닮는 사람 오늘 그랬지만 예수 닮기 원하네. 그렇죠? 내가 예수 닮기 원하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있지요. 이게 없으면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내가 저녁을 한 순간 어떤 순간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 대만 알게 돼요. 왜? 성령이 딱 깨우쳐요. 너 잘못했어. 대만 압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돼요. 좀 그런 게 좀 덜 심하면 저녁이라도 결산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와서 주님 지난주에 일주간 내내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죄의 그 엄중함,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심판의 무서움 이걸 알고 있는 분인가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좀 어떻게 과정 표현한다고 그럴까 그 죄 앞에 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앞에 몸서를 지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무서움을 예수님은 죄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안다 이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만큼 깨닫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죠? 6절에 한가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지금도 미련하고 저같이 교만하고 또 태만한 나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충성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